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너를 선택했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하리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너를 선택했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하리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주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유기된 나무 열매가 없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이 오직 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박수 치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주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유기된 나무 열매가 없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이 오직 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박수 치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박수 치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갔어요.
먼지가 가득하고 허물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성전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선포했지요. 요시야는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없애고 산당을 부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남유다의 믿음을 새롭게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잘못된 길로 빠진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했어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아멘. 드리머리 친구들이 이제 비행기 타본 친구들 알겠지만 이런 방송이 들릴 거예요.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착륙합니다. 이게 낮이나 밤이나 밝을 때나 깜깜할 때나 비행기를 타고 이륙한 다음에 착륙할 때는 이런 방송이 꼭 나오죠. 이제 밝은 낮에는 뭐 활주로도 잘 보이고 땅도 잘 보이는데 깜깜한 밤에는 활주로가 어딘지, 어디로 착륙해야 되는지, 저 멀리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럼 비행기가 안전하고 이제 사고 없이 착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비행장에 있는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이제 관제탑은 공항으로 들어오려는 여러 비행기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뭐 낮에는 그러다 쳐도 밤에는 꼭 이 지시에 따라야겠죠. 만약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관제탑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 여기 잘 알아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비행기가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관제탑이 필요하고 관제탑에서 지시하는 그 지시를 따라해요.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에게 관제탑 그리고 관제탑의 지시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전하고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유다 요시야 왕이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친구들 놀라지 마세요. 무려 8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8살. 우리로 치면 초등학생 1학년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에는 이제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신, 우상, 이방에서 들어온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도 신으로 생각해서 이제 점쟁이들에게 점을 보러 가는 일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는 생각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믿음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도록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 되던 해, 나이로 치면 20살이 되던 해였어요. 요시야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산당을 모조리 없앴어요. 이제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했던 그런 산당들을 모두 없애라고 명령했어요.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바알과 여러 우상도 함께 없앴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리고 남유다를 깨끗하게 원하고자 하는 요시야 왕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요시야 왕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이 된 지 18해 되던 해, 나이로 치면 26살에 성전에 모아둔, 성전에 이제 헌금함이 있는데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에 있는 헌금으로 성전을 고치라고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많았고 이제 왕마저도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방치돼 있고 관리되지 못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성전에 모아둔 헌금으로
이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전을 고치도록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책이었어요. 요시야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남유다가 그동안 찾지 않았던 이 율법책을 과연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허물어지고 먼지가 가득했던 성전을 수리하던 중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이제 헌금함 안에 있던 율법책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달해줬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달려와서 율법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전달해 주었던 거죠. 이제 사반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에게 들려주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슬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았는지 이 말씀을 들으니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가 극에 달하셨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 말씀을 자기만 읽지 않고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과 함께 읽기 원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는지 알려준 거죠. 이제 말씀을 다 읽은 후 요시야는 말씀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온 백성도 그 약속과 함께 했어요. 요시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사장과 문지기들에게도 명령했어요. 성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모양을 한 모든 것을 없애버려라. 우상 숭배하는 그릇, 그리고 그 모든 도구들을 다 없애고 불살라라 하고 명령했던 거예요. 요시야 왕은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율법책을 지켜라. 요시야 왕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너무나 원했던 거죠. 요시야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나이는 불과 8살이었어요. 엄청 어렸던 나이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없애고 물건을 없애고 도구를 없애고 성전을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든 일을 감당했고 노력했던 거죠. 드림의 친구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면발부를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면발부를 팔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면발부를 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자 사람들은 면발부를 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 하면서 면발부를 사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쳤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해요. 설교를 시작할 때 들었던 그 비행기와 관제탑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제탑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해요. 우리도 바르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서만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드림월의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짐해보고 목사님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며 살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겠어요. 친구들, 잘 할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했던 요시야 왕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도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머리에 새기고 온몸으로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따라 바르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나타내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삶과 생각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드림어리 친구들이 드린 그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드림 어린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감사 특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출 결심한 어린이들 모두 기도로 응원합니다. 감사 특밤 매일 작은 게임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4층 로비에서 만나요. 4층 로비 드림 어린이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부터 6학년 졸업여행 신청을 받습니다. 아가페월 앞 지정 부스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예배 시작 15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29,990원으로 계좌 이체합니다. 9월 생일 축하합니다. 9월 생일인 친구들 명단인데요. 9월 생일인 친구들 모두 생일 축하해요. 오늘까지 10월 달달 말씀을 마감합니다. 오늘 10월 성경 퀴즈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43가) 새로워지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아멘. 마음톡. 내가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친구들은 무엇인가요? 목사님은 생각해 봤을 때 가족인 것 같아. 가족. 목사님 집에 가면 이제 4살 아들과 2살 아들이 있어.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재미나게 놀고 함께 놀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랄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지, 우리 드림어린 친구들처럼 어떻게 하면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가족, 목사님 아들들인 것 같아요. 친구들은 무엇인 것 같아요? 뭐 공부, 뭐 운동, 축구, 게임, 뭐 캐릭터, 뭐 장난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톡. 요시야가 백성들을 성전에 모은 후 한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서 찾아볼게요.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상들이 저질러온 죄악들을 깨달았지요. 요시야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한 후에 백성들을 모두 성전에 모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어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백성들도 그 약속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우상과 산당을 없애고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살았어요.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해요. 요시야가 백성들을 성전에 모은 후 한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 4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율법책을 읽어 주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던 우상 숭배와 이제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모두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거죠. 삶으로 톡.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목사님은 4글자로 줄여볼 수 있을까요? 4글자. 뭐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도 그렇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리고 언제나 해당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4글자. 성경 읽기. 4글자죠. 성경 읽기. 이 4글자가, 왜냐하면 요시야 왕도 성경을 발견하고 읽고 듣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넘겨서 머리에 쏙. 달달 말씀 읽고 적고 뒤죽박죽 섞인 달달 말씀의 번호를 순서대로 쓰고 달달 말씀을 빈칸에 적어보세요. 네, 목사님 그냥 쭉 읽어볼게요. 1번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2번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3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4번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5번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목사님이 처음 풀 때 이제 그림을 보고 풀려고 했는데 그림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어요. 그림은 설교 말씀에 있었던 그 그림과 조금 섞여 있어서 그림이 아니라 말씀, 우리가 외우고 읽어야 될 읽은 달달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밑에도 거꾸로 답이 나와 있지만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3번, 1번, 5번, 2번, 4번. 3, 1, 5, 2, 4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정렬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가 될 수 있겠죠. 밑에 궁금해 요시야 이전에 악한 왕 이야기. 이제 남유다에는 쭉 여러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 좋은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중요한 왕들을 다 성경에 나오니까 알아야겠지만 무엇이 있을까 보면 1번이 누구냐면 르호보암 왕인데,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겠죠. 다윗의 손자이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처음에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이제 왕조의 이제 왕들의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이때 처음 들어오고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죠. 2번 여호람, 바알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여 우상을 섬김, 자기 자신의 형제들과 신하를 죽이는 악한 일을 함. 그리고 3번 넘어가 4번은 누구냐면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왕 아하스, 바알과 다른 신을 섬김,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움, 성전의 기구들을 뜯어내고 성전문을 닫음. 이제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처럼 아주 악하게 살았던 왕이었죠. 그리고 아몬,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요시야 왕의 아버지죠. 아몬이란 이름은 애굽 신의 신 이름으로 모든 우상에게 절한 악한 왕. 이제 아버지였던 아몬 왕과 달리 아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죠. 마음콕, 말씀으로 새롭게 될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아래 표를 보고 내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 한번 목사님이 이제 문장을 읽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매우 그렇다 해서 거의 그렇지 않다 한번 체크해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다. 말씀 찬트를 하며 말씀을 암송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한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느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 성경 읽는 시간을 자주 잃어버린다. 말씀을 듣지만 곧 잊어버린다. 이제 질문에 조금 바뀌어요. 위에 5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고 아래 3개는 왼쪽으로 갈수록 좋은 건데 우리 친구들 한번 체크해봐요. 가툰, 낡은 물건을 어떻게? 리폼한 물건들로 그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교회는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건물을 새롭게 짓고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새롭게 페인트 칠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 성경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드림어리 친구들, 강성호 목사예요. 우리 드림어리 친구들과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목사님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목사님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앞으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쑥쑥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언제나 한소망교회의 자랑이 되는 우리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있는 자리에서 꼭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고맙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안녕. 자, 여러분 43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매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있잖아. 우리가 성당이 아니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종교개혁주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아멘. 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켰다. 이런 사람은 없었다. 이런 말이죠. 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자, 종교개혁의 대담한 개혁자들 특징, 바이블스타 요시야 루터 칼빈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바이블스타에 초대된 게스트들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인물 정보를 읽고 그 이유를 나눠보세요. 자, 요시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48년부터 609년까지 살았던 왕이에요. 유다 왕국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유다 왕국의 16대 왕으로 8살의 왕위에 올랐대요. 8살. 와, 8살이면 지금 1학년, 2학년 어린이가 왕이 돼가지고 31년간. 근데 잘했대.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는 뜻,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12살
제위 12년, 12살이 아니고 제위 12년 20살이 돼서 우상 숭배를 금지. 딱 이렇게 자라나면서 보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돼. 우상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위 18년 26세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 성전을 막 수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네. 발견한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6월절을 다시 지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우리 한소망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르틴 루터. 루터는 이제 독일 출신입니다. 독일 출신 가톨릭 신부이자 대학 교수. 원래는 목사가 없었어요. 요때까지만 해도 그냥 다 성당 다니고 가톨릭이었어요. 그런데 가톨릭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신부를 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무거운 게 생기고 이건 아니다 그런 게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죄를 지으면 면죄부라는 게 있어요. 그런 어떤 종이라든지 그런 면죄부 서류가 있어. 그거를 돈 주고 사는 거야. 자, 이런 죄를 졌어? 그러면 이만큼 돈을 내. 그럼 네 죄가 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그들이 말하는 게 뭐가 틀렸는지 반박을 하나하나 99개를 써가지고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원래 말씀대로 돌아간다.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자 하고 바뀌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아주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됩니다. 그래서 95개 조항, 잘못 틀렸습니다. 목사님 아까 잘못 말했는데 95개 조항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받고 독일에서도 추방이 돼요. 추방이 돼. 그리고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라틴어, 어려운 말로만 성경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기회가 일반 성당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 어디 성경을 알라 그래?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알면 되지. 이러고 그들의 말로,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한국어로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고 라틴어로 읽어야 돼.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성당이랑 뭐가 다르냐? 성당은 공덕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덕사상. 뭐냐면 여기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연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천국에 가기 전에 그 어느 한 곳에 죽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 천국으로 못 가고 있어. 그러면 이 땅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대신 기도를 해줘. 그러면 천국에 간다.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그들의 규칙이고 어떤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기도해서 누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이전 거는 틀렸다. 이러면서 칼빈, 존 칼빈, 우리 교단에서, 교단하면 어렵겠죠. 하여튼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이 목사님들을 배출하는 신학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신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따르는 거예요. 뭐냐면 프랑스 출신인데요. 루터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루터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나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기 위해서 이 개신교인들, 우리 개신교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도 쓰고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도 주도하고 개혁신학, 칼빈주의, 그리고 장로교의 선구자.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 말씀대로 살아가자. 말씀대로.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나는 다 좋은데 요시야. 요시야가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발견해서 말씀 가운데 감동되어서 말씀을 따라서 온 민족을 변화시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들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뭔가요? 뭘까요? 두 글자죠.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삶을 개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개혁하기 위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게 아니라 규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도 안 보면서 뭘 개혁하고 뭘 바꿔. 그래서 말씀을 보자. 이걸 하면 되겠고요.
종교개혁 여기 뒤에 있으면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공과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남을 바꿀 게 아니고 내 삶을 잘 바꿔 나가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말씀대로 바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